요한복음 1장 31절의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로 요한복음 1장 31절 분석하면서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나도 알지 못하는 인생.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나도 알지 못하는 인생. 두 번째는 내가 알고 가는 인생. 내가 알고 가는 인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라라는 전체 제목하에 첫째, 나도 알지 못하는 인생. 둘째, 내가 알고 가는 인생.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도 있고 내가 알고 가는 인생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과정을 의미합니다. 과정.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은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알고 가는 인생은 목적을 의미합니다. 목적. 첫 번째는 과정, 두 번째는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도 알지 못하는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인생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31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그를 안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를 안다. 내가 메시아를 안다. 내가 그분 예수를 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너희들도 알지 못하였지.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군중들도 메시아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그분을 알지는 못한다. 나도 그동안에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다음 여정을 다 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태어나서 살다 보니 소명을 발견했고 사명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다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광야에 간 것도 아니고, 알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약타털로 몸을 감싸고 광야에서 영성적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며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브라함도 그를 기록한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에 의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그리고 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번제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애,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에는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군인들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하고 내가 왜 군대를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군대를 가는 경우도 많고요. 학생들은 공부의 의미,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연휴가 끝나면 또 학교를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는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왜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원에도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왜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영어 학원이나 공부방을 가야 되는지 알고 가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왜 삶의 여정 속에서 왜 지금 이때 예배해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 역시 그도 알고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십자가를 대신 맨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알지 못하고 얼떨결에 로마 군병이 야, 예수께서 저 십자가 지기 너무 버거워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절하라고 이리와 하면서 튼튼해 보이는 검은빛 그 피부에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맡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진로, 삶의 내용들, 또 우리가 결혼할 때도 왜 내가 이 사람과 만나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뭣도 많죠? 불안함과 또 염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알지 못할수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조심스럽게 예배해 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알고 살아가는 부분이 일부 있겠거니와 그러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은 인생의 미래에 관한 여러 과정들은 알지 못하고 풀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유와 해방,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구원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경쾌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좇아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갔다면 우리의 삶의 남은 여정도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미래적 인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부한 계획, 내밀한 계획, 잠재적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경륜적 계획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경륜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쾌한 계획을 가지고 선명한 계획으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다 아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언젠가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못 깨달으면 어디서 깨닫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우리의 삶의 인도자, 우리의 삶의 인도 방식에 관하여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는데 합당한 방향으로 현재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분들, 오후 예배에 또 예배하는 분들도 역시 여러분들의 무엇에는 지장이 없는 현재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인도했지만 구원받는 데는 더 확실한, 더 온전케 되어지는 방향으로 현재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듣고 예배자의 자리로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영적 차원,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인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발걸음, 알지 못하고 따라가지만 그 길은 기쁜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알지 못하지만 뜻깊은 의미 깊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알고 가는 인생. 나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알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알고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목적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에 입대한 청년들은, 입대한 신병들은 뭐가 온다는 날을, 어떤 날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목적지를 알고 군생활을 합니까? 제대가 반드시 온다. 성탄절 2번만 맞이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첫눈 오는 거 2번만 보면 나는 제대한다, 난 집에 간다, 나는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무엇을 알고 있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인내하는 것이고 과정을 참아내고 순간순간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하루하루를 또 견뎌내고 또 적응해 나가는 것이죠. 훈련하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큰 강점이 뭐죠? 인생의 무엇을 알고 있다? 목적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는 뭐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를 알고 있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살고 있으며 넌 크리스찬들은 목적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죠.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안다라는 것은 방황을 끝내고 방향성을 찾아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안정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적인 욕망이나 소망이나 세상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인기도 많이 또 명성도 많이 얻으려고 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신분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대기업이나 또 큰 그 명예를 따라서 그 준비해 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목적지에 도달할 시간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안정함을 찾고 신앙에 매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엊그제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오히려 우리 안병기 집사님 같은 90대 중후반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더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98세임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석연치 않았던, 뚜렷하지 않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오히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막판에 가서 방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인가? 존재론적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누구에게 답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도 어렵고 물어볼 기력도 없고 이러할 때 병중에 와석해서 누워있다가 닝기를 의지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겉으로의 평판은 대단히 좋지만 세계적인 여왕이요 그리고 많은 국제적 정상들과 평화 외교회담을 이끌어낸 그런 공헌도가 높지만 인지도도 높고 그렇지만은 반면에 우리 안병기 집사님 같은 경우는 98세의 나이지만 일관되게 시간이 갈수록 예배자로서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틀림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청년들 못지않은 또 장년들 못지않은 열정과 그 신앙적 강건함과 견고함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천성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죠? 성경을 미리 펴놓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인지. 찬송가를 미리 찾아놓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무엇인지. 주보를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고 준비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의 예배 자세와 오후 예배를 준비한 자세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은 점심 이후에 쉼을 갖죠. 충분히 쉼을 갖거나 아니면 자매들은 수다가 아니라 수담이겠죠. 수담. 담소를 나누고 담화를 나누고 담론을 나누다가 들어오지만은 우리 연로하시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 목적지가 선명한 분은 안정감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미리 찾아서 보고 또 봅니다. 읽고 또 읽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인생의 목적지가 선명한 것이에요. 천국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 상급도 있고 구원도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내적 준비를 차분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길은 천국 지향성을 가지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예수를 통하여 예수 믿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집에 예수님께서 약속된 처소, 아버지께서 친히 완성하시는 처소, 그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차분하게 경주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영적 안정감의 베이스 토대 위에서 평화와 평안을 누리면서 형통하고 즐거운 삶을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알지 못하는 인생도 있으나 이것은 믿음과 섭리 차원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천국 그 나라에는 반드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표대를 향하여 경주해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권능자의 그늘 아래 서는 자가 행복자요,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또 요새로 삼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승리자인 줄을 아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앙, 절대 의뢰하며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분한 친밀감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진정한 진정한 친함이 형성됨으로 빛 가운데서 사귀어가는 하나님의 멋진 동행자들, 하나님의 멋진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참으로 친밀한 자, 참으로 친근한 자, 세상에서 순간순간 시간 모든 지상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교제를 나누었던 벗을 맞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천국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